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고 시편 54편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계속해서 엘리사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국제적인 분쟁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딱 그 부분까지 또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국력이 아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의 마지막부터,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잘은 아니죠.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분량이 상당히 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엘리사 스토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분쟁 속에서 이어지는데, 하나의 긴 스토리가 나오면 차라리 읽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쭉 읽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흐름으로 꿰어지지 않으면 조금 읽으면서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에피소드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게 나을지, 혹은 다른 흐름으로 보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제 우리가 4장에서 수넴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에피소드가 여기 한번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 읽으실 8장에 그 수넴 여인의 에피소드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요 수넴 여인의 에피소드가 뭐랄까요? 이야기의 얼개를 만들고 있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있어요. 수넴 여인 이야기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수넴 여인 이야기가 8장에 또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8장에서는 이 여인이 기근 속에서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4장에서 죽은 아들 생명을 회복시켜준 이야기, 8장에서 땅을 회복시켜준, 어쨌든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 뒤쪽으로 4장 후반부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근 속에서 제자들을 먹인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 속에서 제자들을 그 솥에다가 국을 끓여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20개의 보리떡으로 먹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넴 여인 8장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기근 심각한, 이게 그냥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죠.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먹이신 사건과 병자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구나를 볼 수 있고요. 그 한 칸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5장에서는요, 나아만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누구냐면 아람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역으로 누가 문둥병에 걸리냐면 게하시가,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오히려 아람 사람은 나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람 군대를 먹이시고 잘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사가요, 아람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평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양쪽의 왕들은 그걸 원하지 않죠. 양쪽의 왕들은 서로 죽고 죽이길 원해요. 자, 아람 군대를 살려주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살려주고 나니까 그 아람 군대가 고맙습니다 한 게 아니라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아래 기근 속 병자들을 먹이는 이 기근이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는 바람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맨 한 복판에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면요, 6장 앞부분에 있는 도끼 떠오르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요렇게 그 위치를 가운데 놓고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짧게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싶은 하찮은 에피소드일 수 있거든요. 집 짓다가 도끼가 우물에 빠졌는데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수냄 여인 앞쪽으로, 수냄 여인 이야기 이전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음이에요. 제자가 근데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죽음 속에서 과부가 된 여인이 이 선지자의 아내가 살려달라 해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지자가 죽은 시대, 이 수냄 여인 이야기 8장의 수냄 여인의 땅 회복 이야기 뒤에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 이 선지자의 죽음이라는 시대와 겹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차대구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 시대는 선지자가 죽은, 그리고 과부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한 존귀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던 귀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땅을 지켜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아픈 생명, 뒤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먹이시는가? 제자들과 병자들, 약자들을 먼저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기근이 되니까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이 모든 잘못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족들, 특히 아합 왕가의 잘못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족들이 다 아합 가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남유다도 아합 왕가죠? 싶으시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남유다의 왕비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이 두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정략 결혼이죠. 말하자면은 혼인 동맹인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그 여호람에 이어서 왕이 되는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잘못한 아합 왕가의 잘못 속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문둥병자들과 선지자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굶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유했던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다 힘들어서 막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이 기근 속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평소에 가장 가난한 자들, 평소에 가장 힘들었던 자들을 먼저 먹이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 나아만과 게하시 사건, 그리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의 포위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아람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더 망하게 하시는 모습. 왜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아합 가문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아합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 자, 그럼 그 가운데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 부분부터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에서 집을 우리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가 그냥 그러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도 같이 가십시오. 굳이 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엘리사를 계속 모시고 가려고 해요. 엘리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요.
근데 이게 도끼가 사실 그때는 비싼 거였겠죠. 도끼라는 게 이렇게 잘 드는 도끼가 싼 게 아닌데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굉장히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끼를 빌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딱 물에 빠지고 나서 아이고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빠졌냐 하더니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서 그것으로 집을 지은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뚝 끝나버려요. 그냥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먹이시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6장 7절까지 요 짧은 에피소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아까 보셨지만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있어요. 자, 이 모든 시대 이야기 속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처소를 짓는 선지자와 함께, 여기서 선지자 엘리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아합 왕가를 끝내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요. 아합 왕가를 끝내고 새로운 집을, 이 재밌는 게 아합 왕가 할 때 왕가도 히브리어로 베이트고요. 집도 히브리어로 베이트거든요. 이 같은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해요. 새 시대의 집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근데요,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약해가지고요. 도끼 하나도 이게 없어요. 도구가 없어요. 새 집을 지을, 이 새로운 집을 시작할 도구가 이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이걸 분실해요. 이 도구를. 말하자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어떤 그 뭐랄까요? 도구, 이런 방법들 또는 능력이 이들에게 없어요. 이들에게 빌려줘도 분실하는 아주 부실한 인간들처럼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도끼를 기적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제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의 제자들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 내일 읽을 9장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끝장내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실한 인간들, 이 부실한 인간들을 통해서 엘리야 때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좀 엘리야가 뭐랄까요, 그 선지자 취급 안 해줬던 인간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릴 새 집을 짓게 하신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로 오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부터 좀 더 천천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5장에서는 이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장군이잖아요.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시기 애매한 게 이스라엘이 지금 나쁜 놈이에요. 아합 왕가잖아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스리는 시대. 요람이라고도 나오고 여호람이라고도 나와요. 이건 발음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이 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물론 5장의 그것 자체가 주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요 5장의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예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여성 포로는요 굉장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포로들도 마찬가지로 남성 노예들도 심각하지만 여성 노예의 인권, 우리 율법에 그래서 여성 포로는 특별히 조금 더 다른 법들로 지켜줘야 하는 것들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 포로 노예들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다른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면서 이 어린 소녀가 또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주인님,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린 소녀의 처우가 무슨 막 이 어린 소녀를 괴롭히면서 맨날 울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시대에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뭐랄까요? 아내를 이렇게 돕는 시녀처럼, 노예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종드는 이 일꾼처럼 일하면서 주인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계시는데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분이라면은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 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노예 소녀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그 북이스라엘은 뭐랄까요, 아람이 보기에는 적대국이기도 하지만 약소국이기도 해요. 아람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더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에다가 그래?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글을 써주려고 해요. 나아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1절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 아람이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완전히 공격할 명분 얻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 노예가 하는 말, 노예도 알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은 몰라요. 이 아합 가문의 요람은 영적으로 이 어린 소녀만도 못해요. 이 사실 이 소녀가 오히려 이 요람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요람은 이걸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된다? 야, 내가 그걸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나요. 또 엘리사에게, 아마 또 왕궁 안에 엘리사에게 계속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맞이하게 되고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낫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 와중에 약간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래도 강대국 아람의 대장군인데 자기가 오면 막 엄청난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마치 이렇게 남대하듯이 하는 걸 보고 조금 마음 상해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또 한 번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돌이키게 되거든요. 요런 걸 봐도 나아만이라는 사람, 물론 우리가 막 굳이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나아만의 어떠함을 보고 배우자, 요런 본문은 아니에요. 요런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겠다. 이 종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종들이 주인을 진짜로 위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뉘앙스 속에서. 그런 것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나아만이 평소에 종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나아만이 뭐 막 화를 낼 때 종들도 그냥 아유 또 저런다 또 저래 이러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걸 받겠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이걸 나병이 발하여서 영원히 나병이 있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나만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문둥병자는 일반적으로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기피 대상이 돼요. 하지만 정말 몇몇 경우에는요, 뭐 우리 예전에 영화 그 킹덤 오브 헤븐 이런 영화 봐도요, 그
정말 유명한 장군이나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가면으로 얼굴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 게하시 같은 경우는요, 엘리사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가서는요, 왕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왕이 게하시에게 말하면서 야, 엘리사가 했던 얘기들 다 나한테 해줘봐 라고 하면서 왕의 측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서는 좀 떠나간 것 같은데 왕에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리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아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겠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는 저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만 죄송스러운 것은 하면서 내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람 신에게 절할 때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이건 제가 신하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만 좀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무려 아람의 군대 장군이 이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좀 신하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니까 엘리사가 네 맘 다 알아, 평안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사실 이거는요,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6장 아까 말씀드린 이 도끼 떠오르는 사건이 있고요. 그 뒤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매복시키면은 엘리사가 그걸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아람 왕은 야, 이거 누구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 분명히 스파이가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제 다 알아요. 나아만 때문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다 알게 됐어요, 엘리사의 존재를. 이전까지 엘리사의 존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람에서.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이 있대요 하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히려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고 아람 군대가 정신 차려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사마리아 성에서 막 다들 활을 겨누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를 향해서 삥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참에 아람 군대를 죽여버릴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잘 먹이고, 그냥도 아니고 잘 먹이고 돌려보내십시오. 이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사가 계속해서 아람을 놓아줘요. 아람을 도와줘요, 오히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절대로 북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이야기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람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개역성경으로 읽으실 때는 이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람 군대를 잘 먹여서 돌려보내니까 그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못 들어왔다. 그런데 바로 그 뒷절에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궁으로 삼은 곳인데 방비의 정말 철통방벽이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왕이 죽은 상태로도 3년을 버티는 이 철통방벽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애워싸는 것까지 하는데 그 안에서 먹을 게 없는 문제가 뒤에 발생하게 돼요. 근데 여기 앞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못 들어온다 해놓고, 아니 바로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는 지금 번역을 잘못하신 거죠. 다시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지 못하니라 해가지고 그 돌아간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
다시는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이제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어게인을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한 거죠. 다시는 이렇게 해버리면 뭐 영원히 안 들어올 것 같은, 요거는 조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냥 번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 돌아갔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난 후에 이후에 다시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둘러싸는데요. 이때 사마리아가 엄청나게 굶주리게 됩니다. 비둘기똥이 4분의 1갑이면은 한 요만큼 300ml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비둘기똥 300ml가 이게 은 5세겔이에요. 은 5세겔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뭐 얼마를 칠까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은의 시세로 치면은 한 뭐 7만원 8만원 되지만 이 당시에 세겔 단위가 노동자의 품삯 기준으로 하면은 한 4, 5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똥 요만큼이 막 4, 50만원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둘기똥이 뭐냐면요, 실제로 전쟁이 정말 극심하고 기근이 극심하면요, 새똥을 씻으면, 물에 씻으면요, 새똥 속에서 새가 먹은 곡식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나오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새가 막 이렇게 미랄 같은 거 먹었을 때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씻어가지고 그거를 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때 한 여인이 너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이거 다 엘리사 때문이다. 이거 왜 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엘리사가 그때 아람 군대에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냐. 이 엘리사가 그때 아람 군대 돌려보내라고 한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사실은 그때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엘리사 덕분인 거잖아요. 엘리사 덕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엘리사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엘리사 때문이다 하면서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요런 착각은 늘 잘해요. 요 나쁜 놈들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은 잘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왕을 못 오게 하고 그래놓고 엘리사가 기근이 끝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한 장관은 무시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뭐 예언자의 예언을 믿고 나아간 게 아니죠. 그냥 나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나 저기서 굶어 죽나, 굶어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 똥이라도 사지만 이렇게 기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부터예요. 여러분, 그 재난의 고통은요,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재난을 불러일으킨 거는 이 아합 왕가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만, 이 재난의 고통이 제일 극심하게 오는 것은 이 사람들,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와요. 마치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요, 우리의 행동의 잘못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더워졌다, 날씨가, 혹은 비가 많이 온다, 뭐 산불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불러일으킨 사람 따로 있고 이 당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은 아무래도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선진국들, 이런 쪽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재난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그 다 막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더우면. 산불도 사실은 선진국들 도시 쪽에는 산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하는 사람 따로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속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역으로, 세상은 아합 왕가가 잘못을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당한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이 오히려 치료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고, 이들이 또 자기들만 그냥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해요. 처음에는요, 먹고 마시고 감추고 또 다시 가서 감추고, 요거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떼돈 벌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수만 군대가 두고 간 거를 이 사람들이 떼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다 긁어 모을 거 다 긁어 모으고 금반지 은반지 막 귀금속들 다 모은 다음에 그제서야 그거 어디다가 산에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야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거 되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 표현 이사야가 복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야,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우리한테 적선 한 푼 안 주고, 지들도 물론 힘드니까 그랬겠지만 우리한테 적선 한 푼 안 줘가지고 우리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왜 그들한테 알려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만약에 안 그러면 벌이 미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또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짧게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때 오히려 고위층에 있었던 요람 왕이 세운 장관은 백성들에게 밝혀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문둥병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이 교만했던 그 장관을 죽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 이제 수넴 여인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요것이 이 수넴 여인 한 명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수넴 여인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이나 요람 왕의 군대 장관 같은 사람들 말고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삶을, 땅이라고 하면 삶의 터전이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